에서 주실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사오니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많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 한 가지가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이 이 성읍에 넘쳐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을 넘쳐나는 이 성읍을 심판할 터이니 내게 속한 자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속히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19장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알려주셨나요? 롯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속한 자, 사위나 딸이나 자식들, 내게 속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거죠?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가족을 모두 다 구원해 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롯과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롯의 가정은 온전히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더라고. 성도 여러분, 이 롯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미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까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9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롯은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딸들이 과부가 될까 봐 결혼할 사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것이니 빨리 떠나라고. 그랬더니 그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말하는 농담은 비웃음입니다. 조소를 말하는 겁니다. 비웃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겨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농담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기 전에 롯에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신 후에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뭐하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이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악인들 속에 분명히 의인이 있을 터인데 의인들을 어찌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 30명이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0명이, 하나님은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됐어요. 더 깎았어야 돼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8명, 5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성읍에 의인 10명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의 가족만 해도 10명은 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처들만 해도 10명은 넘었다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시대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 속한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가정이 너무 광범위하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게 속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보다 소중한 곳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가정이 제일 소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심겨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롯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셨기 때문에요? 삼촌 아브라함을 보셔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롯의 믿음이 좋아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서 우리 자녀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 부모들, 형제 자매, 그들의 믿음을 보시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본문 접어놓으시고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중풍병자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 중풍병,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사람, 네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침상에 매인 채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병에 걸렸느냐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중풍병이 의미하는 것은 내 스스로 주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풍병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스스로, 그래서 이는 침대에 누워 살고 있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가 바로 중풍병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친구예요?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 사람들,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인 아니에요. 가족 아니라고요. 친척 아니라고요. 친구 아니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이죠. 마가복음 2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사건을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짐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대로 누워있는 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에 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붕을 뚫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앞에 장애가 있다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의 기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는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아래 내어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아 어떤 뉘앙스일까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사람아 작은 자요, 뭐 주님께서 이렇게 좀 표현하실 텐데 아마도 볼 때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구원하신 것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는 누구죠? 사람들 복수로 쓰였어요. 사람들 몇 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스스로 주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 먼 데서 찾지 마세요. 내게 속한 자에서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심판할 터인데 내게 속한 자를 속히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예배당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은 어떠합니까? 부모님은 어떠하십니까? 형제, 자매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침상을 들고 나오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했고, 누군가는 지붕을 뜯어야 하는 헌신과 섬김과 수고로움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앞에 사람이 많다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그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중풍병자, 친구이거나 내 아들이거나 내 사위이거나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성도와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없냐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한없이 연약하지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우리 목원들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목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런데 나는 이만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분에 넘치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나의 믿음과 기도보다 누군가의 믿음과 기도로 구원함을 받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은 아니겠습니까? 내 배우자의 기도 덕분에 축복을 받고 오늘도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신앙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오늘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지 않고 혹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누군가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믿음을 보지 않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롯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셨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던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님에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헌신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 때 사물한 산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이 지금 받고 누리는 것이 어머님이 뿌려놓은 기도의 덕분일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시고 늘 집에 가면 소파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포스트잇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희미한 눈으로 이쁘지도 않은 글씨체를 가지고 무엇을 그렇게 많이 적으시고 성경을 보시는지, 아마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자녀들을 위해 어머님은 기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구원받은 이 사건이 사실로 믿어지신다면 아멘. 중풍병자가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로 누군가가 복을 받고 구원함도 받을 수 있는 이 성경적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기도 덕분일 수 있고 누군가의 믿음 덕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지 않고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그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내 주변에 많은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들에게, 혼자는 도저히 주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들끼리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시대적인 사고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 세워져야 하는지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을 위해 그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온성 교회의 믿음을 보고 이 지역사회에 구원받을 한 영혼이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를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주님께 다가갈 수 없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반드시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또한 중보 기도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이루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를 기억하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메시지 유튜브 영상을 공유함으로, 누군가에게 보내줌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부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요. 그죠? 성경은 안 봐도 스마트폰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편한 시대에 이 스마트폰이 내게 속한 자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중풍병자를 구원한 그 사람들의 도구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들을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부시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섬김과 누구의 헌신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